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공부 3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교육의 오늘 목적입니다. 구속사 속에서 우리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창세기 22장의 사건과 또 이삭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삭의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이루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민족의 신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또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야훼,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세계관이었고요, 또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또 16절, 15절 제가 16절은 이 스크립트에 올려뒀고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에게 있어서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특별히 누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특별한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될 때 이삭에 대한 그 성경의 분량과 내용, 또 특징은요, 사실 다른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또 요셉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사건,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건도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분명하게 이 이삭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삭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구속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그저 아브라함 중심의 사건일까? 좀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일까?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두 가지 그림으로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그 명화로 그린 것 중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도메니키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림이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창세기 2장 22장의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이삭의 얼굴을 한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카라바조가 그린 그 그림의 이삭의 얼굴을 한번 좀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 이삭의 얼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어떻게 느껴지시죠?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그쵸? 이 얼굴에는. 그리고 공포가 느껴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항의 그 느낌이 이 그림에서는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그림 말고 옆에 있는 우리 도메니키노가 그린 그림의 이삭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다급함이 느껴집니까? 두려움이 이 얼굴에서 느껴지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아, 네. 지금 이 다급함이나 이 두려움이 이 옆에 있는 그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그림과 함께 이삭의 얼굴과 함께 옆에 있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얼굴도 함께 보여주시겠어요? 이 이삭도요, 지금 하늘을 보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삭은 땅을 보고 절규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 천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이 강의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다. 대부분의 그 관점의 중심이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의 제목이기도 한데, 아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아케다라고 하는 말은 아카다에서 온 그 묶다, 묶였다, 묶기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묶인 것은 누구의 관점이죠? 이삭의 관점입니다. 물론 묶은 것도 아브라함이긴 한데요, 묶여진 사람은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이삭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 결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카드, 이 말에서 아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강의의 그 중심 내 인물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도 이삭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삭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이 부분 원문을 좀 같이 놓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서요. 이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가려져 있는데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할 때 그 함께, 그다음에 말씀 안에도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야하드라고 합니다. 이 야하드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됨, 연합, 똑같이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 야하드의 의미는요, 공간적, 그냥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요, 생각과 마음의 일치를 표현할 때 이 야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갑작스럽게 이 사건을 당했다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갑작스럽게 이 사건을 당했다면 충분히 반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삭을 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만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 여기 말씀에도 나오죠, 번제 나무를 그 이삭에게 지울 정도였으면요, 이삭의 이미 신체 나이는요 우리 지금 청년의 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넘어간, 그러니까 이미 할아버지로서 그냥 칼 하나, 그 불 하나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체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충분히 반항했으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야하드,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이 번제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번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한 마음,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종들도 이 번제 그 모리아산으로 향하는데 종들과는 함께 간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종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삭과 그 모리아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단순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순종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입장,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번제의 자리로 이삭이 함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물론 묻습니다. 아버지, 이 번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히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삭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지금 나를 그 번제의 어린 양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 희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그림, 카라바조의 그림은 사실 이삭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가톨릭이고, 이 반항을 하고 있는 이삭은 그 당시에 개신교다라고 해서, 개신교가 그 아버지를 반항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이 카라바조라고 해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더 바라보려면 이 도메니키노의 그림이 더 옳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둘 다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도 봤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라바조, 다 보는 것이 달라요. 이삭은 죽지 않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공포에 쌓여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그림이고요. 아브라함은 뒤에 있는 천사를 향해 눈을 향했다면, 도메니코는 다릅니다. 두 사람이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삭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그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가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명화로 갖고 왔는데, 이 세 사람, 아브라함도 이삭도요, 예수님도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림이 좋아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결국 죽이셔도 다시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결코 그 분량은 적지만, 그 내용은 특징적인 게 없어 보이지만,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 자기 자신을 드린 이삭의 삶,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그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분명 이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요, 사실 그의 인생은 웃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스크립트에 올려놨는데 이삭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츠하크, 그는 웃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은 차크, 히브리어 차크, 웃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삭 이름의 의미는 그는 웃었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설명해 줄 때 또 그 사람의 이름이 이용되고요, 또 그 시대상을 반영할 때도 한 사람을 대표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삭,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이삭은 웃을 만한 이유가 있어 보여요. 말씀에도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면요, 여러분들 이삭 토스트 아시죠? 토스트, 네, 이삭 토스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삭 토스트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삭 토스트의 그 이삭이 그냥 그 알곡 이삭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이삭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 표현 좀 더 가깝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삭. 오늘 이 영어 그 이삭 토스트 그 봉지에 써져 있는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26장,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성경 구절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 13절까지의 말씀이 이 영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이 토스트를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요, 동네 돌아다녀 보면 이삭 토스트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시골에도 가보면 뭘 해도 이삭 토스트는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크리스천적인, 기독교적인 관점, 그 마음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을 거고요. 이삭 덕분에 이 사장님은 아마 웃는 인생을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삭의 인생은 웃을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상황적으로, 현실로 보면 끊임없이 위협받고 시험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그 하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근데 그게 그냥 놀리는, 야, 너 바보 같다, 이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탄식이 나올 정도로 괴롭히는 거. 그리고 어렵게 얻은 아내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사라와 같이 임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냥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절만 나오는데요, 기간으로 따져보면 20년의 시간을 임신하지 못합니다. 이삭과 결혼하고 난 후에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패턴의 모습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죠. 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이삭이 또 그 땅에 살아가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그래서 그가 그랄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은 그를 시기하고요. 또 아비멜렉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어머니 사라에게 했던 것처럼 리브가를 또 빼앗길 뻔한, 이삭이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 20년간의 기도를 듣고 그 자녀를 주시죠. 에서와 야곱. 근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권을 팔게 된 사건. 그 사건으로 결국 그는 축복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그 형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죠. 이 사건으로 에서는 이삭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으로 그동안 없던 그 후손을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그 약속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후손의 약속을 주셔서 그 아들을 얻었는데 한 아들은 죽임당할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 언약 백성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웃을만하게 살았다라고 보지만 그의 인생도 항상 위협받았고 시험받았고 사실 웃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존에 대한 열망이 또 증가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동일합니다. 생존에 대한 열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열망은 나의 기대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이삭의 기대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까? 그의 아들 에서에게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민족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기대는 누구에게 향합니까? 에서에게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사냥감, 강력한 에서. 그러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자기가 없어도 가족들을 이끌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습니다. 이삭의 관심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기대,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이삭의 그 모든 기대가 다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히브리어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바자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내 배고픔 때문에, 내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경멸하고 업신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에서였고요. 또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원하지 않았죠. 제발 우리의 그 형제들 가운데,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족속 브엘의 딸과 유딧,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왔는데요, 이 근심이란 게 걱정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뭐라, 이것은 쓰다, 마라라고 하는 우리 표현 알죠? 쓰다, 피통,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에서, 이제 야곱은 떠나고 야곱은 그 대피를 하고 이제 에서만 남았는데 에서를 바라보니까 웃을 수 없는, 마음이 쓰다, 마음에 참 비통이 된다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기대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웃을 수 없는 인생, 그의 이름과는 반대로 웃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을 수 없는 이삭의 인생에 하나님은 웃음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웃었다, 히브리어 이삭의 그 의미입니다.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너에게 땅과 자손과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이삭이 비록 그의 인생에서 봤던 모습은 아닌데요. 그가 죽었을 때 물론 이제 에서와 야곱이 그 이전에 화해는 했지만 그 두 자식이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거하지 않습니다. 다 각각 다른 곳에서 살다가요. 이 이삭이 죽고 나서야 에서와 야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를 장사하게 했다라는 거. 처음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래도 에서와 야곱이 그 이삭을 같이 장사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의 인생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경외했던 하나님,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삶에 웃음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는요, 그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신에게는 뭐가 있어 라고는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삭의 때에 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아후삭 군사령관 비골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도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하게 간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에 대한 그 평가 제가 써놨는데요. 이 구속사 속에서 이삭의 탄생 자체가 창세기 12장 3절 그리고 이삭의 삶 자체가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과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약속의 1차적인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들 마지막에 사라의 그 묻힐 곳만 겨우 구했을 뿐이지 그 인생 가운데 보면요, 한 번도 그 땅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하는 표현이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삭은 그 땅을 가졌고 또 역시 자손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성취의 모습입니다. 이 모리아상에서 이삭을 드린 이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따라 자기 자신을 그 번제의 단에 희생으로 드린 이 이삭의 희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원의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번제단 위로 올라간 자기 자신을 드린 이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삭의 삶을 보면요, 참 웃을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정말 상황적으로 보면, 현실로 보면 웃을 일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복들을 나름대로 누리며, 아니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을 제대로 뭔가 풀어주신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인생에 웃는 그 이유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살았던 그의 삶, 이 이삭의 삶은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요즘 웃을 일 많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 내 가정의 상황,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면 사실 웃기가 어렵습니다. 행복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삭을 웃게 하신, 이삭을 차크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이 그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상황을 풀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웃음의 이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상황, 웃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을 준비하고 또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서 제가 급히 PPT를 좀 준비하고 또 급히 찬양을 준비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곡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웃을 일 없고 세상에 누릴 거 많이 없고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고 웃을 일 없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 적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은 이 가사의 내용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이 강의의 내용과 가사의 내용을 집중하시면서 또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로 넘어갑니다. 몰랄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기라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앞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찬양의 가사를 함께 부르면서요,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건 누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많은 건 누리지 못해도, 많은 것 가지지 못해도,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록 그 삶이, 그 상황이, 그 주어진 현실이 이삭과 같이 사실 웃을 수 없는 현실일지라 할지라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신실하셔서 끊임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차크의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우리 웃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웃을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을 두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 가족이 처한 상황은 웃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삭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내 삶도 놓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폭풍 오고 폭풍이 치는 바다 위일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배 위로 끌어올려주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정말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이라 여겨질 수 있는 그 복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경 공부, 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삭의 삶을 함께 보며 또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웃을 수 없었던 이삭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웃음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위로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큰 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희생할 수 없는, 정말 나의 자신을 드릴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삭과 같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